하나님이 모든 짐승에게 물어봐라. 공중의 새에게, 그리고 땅에게, 바다의 고기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내게 고하리라. 내게 가르치리라. 내게 설명하리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짐승들이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뭘? 하나님의 손이 이것들을 만드셨다라는 걸 알려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에게 물어보라 그랬으니까 새에게 한번 물어보죠. 먼저 한번 물어볼게. 딱따구리 봐봅시다. 북아메리카에 있는 참나무 숲에서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도토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딱따구리도 도토리를 무척 즐겨 먹습니다. 저 봐보세요. 딱따구리가 구멍을 뚫는데 드릴로 뚫는 게 아니야. 뭐로 뚫어? 입으로 뚫죠. 이렇게 하잖아. 딱따구리 쪼는 속도로 한번 쪼아볼래? 잘 보고 따라서 해봐. 딱따구리의 부리는 성능 좋은 드릴과 같습니다. 시작. 사람이 저렇게 벽에 찍으면 죽어버려요. 딱따구리가 구멍 하나만 뚫는 게 아니야. 잘 봐봐요. 녀석은 나무에 구멍을 파고 도토리를 저장합니다. 한 나무에 뚫어놓은 구멍들은 모두 합해서 6만 개의 도토리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구멍이 몇 개라고? 6만 개. 그런데 부리가 안 부러져요. 구멍을 뚫다가 뇌진탕 걸려 죽어버려야 되는데 딱따구리 한 마리도 안 죽거든. 여덟 마리의 딱따구리 가족은 모두 한 나무의 창고를 이용합니다. 먼저 녀석들은 새로 모아온 도토리를 구멍에 넣고 잘 건조시킵니다. 도토리의 크기가 줄어들고 나면은 각자 자기 몫을 챙겨 저장을 합니다. 식품 창고는 1년 내내 가족들에게 먹이를 제공하지만 먹이를 노린 침입자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철저히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먹이를 보관하는 일도 쉽지는 않습니다. 도토리는 점점 말라서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구멍에 틈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곤란하죠. 누군가 훔쳐가기도 쉽고 밖으로 굴러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반대로 구멍을 너무 세게 막아 놓았다가는 껍질이 부서져서 도토리가 썩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1년 내내 먹이 창고를 잘 관리하려면 지극한 정성과 뛰어난 판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먹이 창고가 있어서 가족 모두는 식량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때요? 딱따구리 대단하죠? 그런데 딱따구리가 대단해요? 저런 딱따구리를 만든 하나님이 대단해요? 하나님이 더 대단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정리 잘 못하죠? 서랍 정리, 책상 정리 이렇게 잘 못하죠? 딱따구리는 정리 잘해. 딱따구리가 도토리를 따왔어요. 도토리를 따와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은 도토리를 말려야 돼. 그래서 나무 둥지 구멍 속에다가 넣고 도토리를 말리고 안 마른 도토리 있으면 뒤집어가지고 잘 말린 다음에 도토리가 마르면 그걸 구멍에다 갖다 꽂아 놓고
헐거워지면 또 다른 곳에 옮겨놓고 그 구멍도 잘 뚫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걸 다 만드신 거예요. 만드신 거. 또 하나님이 새에게 물어보라 그랬어요. 또 다른 새를 한번 볼까요? 오늘 이번에는 새만 보자 좀. 박쥐의 날개 길이는 가로막대 사이의 공간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솜씨를 부려야 그 사이를 날 수 있습니다. 박쥐를 풀어놓고 마음속으로 그 박쥐가 책에 씌어 있는 대로 행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것 보세요. 박쥐는 장님이 아닙니다. 눈이 있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쥐가 장애물을 피할 수 있는 열쇠는 그가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박쥐의 눈을 가리고 다른 실험을 해봅시다. 눈가림을 하고서도 그는 먼저번과 같이 장애물을 기술적으로 잘 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과학이 알아낸 바로는 박쥐가 날면서 이상한 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보통 마이크로서는 그 소리를 잡을 수 없고 사람 귀의 가청 범위를 훨씬 넘습니다. 그러나 이 박쥐를 위해서 매초 32,000 사이클에 맞춘 특수 고주파 앰프를 사용하면은 들리지 않는 박쥐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박쥐의 귀는 고음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데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깁니다. 박쥐 자신이 내는 소리가 비행을 인도하는 신호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쥐의 입을 묶어 소리를 못 내게 하고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십시오. 박쥐가 비행 중에 바라는 소리의 메아리를 받아 안내 신호로 삼는다는 것을 과학이 결정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레이더입니다. 사람이 만든 레이더는 많은 무게의 장비와 그것을 다루는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박쥐의 그 놀라운 레이더를 조그마한 머리에 담고 다닙니다. 그 레이더는 동굴 속 암흑을 안전하게 인도하고 그 어둠 속에 있는 장애물과 충돌하는 것을 피하게 하며 함께 나는 다른 박쥐들과 서로 마주치지 않게 해줍니다. 박쥐는 어디서 이와 같이 놀라운 장비를 얻었을까요? 틀림없이 그것은 한 지능적 계획의 일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지능이겠습니까? 박쥐의 지능일까요? 자, 게임 중에 이구동성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해본 적 있어요? 예를 들면은 팀을 나눠가지고 네 사람이 각기 한 말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한다. 한 사람은 이, 어떤 사람은 L 이 얘기를 하는데 동시에 해. 하나, 둘, 셋, L. 그러면 듣는 사람이 그게 무슨 단어인지를 맞춰야 돼요. 사람들이 동시에 네 단어를 얘기하면요, 네 말을 하면은 몰라. 또 어떤 사람은 또 고약하게 얘기해요. L 그렇게 하지도 않아. 입도 조금밖에 안 벌려. 복화수를 해. L 라 해야 되는데 로 발음을 정확하게 해줘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박쥐는 동굴 하나에 1000마리가 넘는 박쥐가 살아요. 박쥐는 새끼를 젖을 먹여서 키웁니다. 새인데 젖을 먹여요. 그래서 조류냐 포유류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박쥐는 조류예요. 성경에 조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쥐들이 새끼에게 젖 주려고 날아가면요, 새끼들이 막 전부 다 엄마를 찾는 거야. 막 엄마 배고파, 빨리 젖줘 막 찾아. 그런데 엄마가 그 1000마리가 넘는 박쥐들이 가운데서 자기 새끼 목소리를 딱 찾아요. 사람은 그런 게 못해. 사람이 만든 기계도 수천 가지 주파수가 동시에 들리는데 그 가운데 하나의 주파수를 못 잡아요. 그러면 혼선이 생겨버려. 하나님이 박쥐를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캄캄한데 수천 마리가 날아다니는데 부딪혀서 떨어지는 박쥐가 한 마리도 없어. 누구 솜씨예요? 하나님 솜씨야, 하나님 솜씨.
그래, 하나님이 그래서 공중의 새에게 물어봐라. 그 새를 보면은 하나님의 솜씨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새 중에 못 나는 새가 있어? 못 나는 새. 어? 자, 여기 한번 봐봅시다. 못 나는 새. 남극 대륙에선 겨울이 지나가고 있다.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춥고 바람도 많이 분다. 기온은 아직 영하 50도를 맴돌고 영하 몇 도요? 50도. 영하 50도. 목사님이 강원도에서 군대 생활했거든요. 화장실 청소하러 가요. 겨울에. 화장실 청소할 때 뭐 들고 가는 줄 알아? 곡괭이하고 삽을 들고 가요. 화장실 청소할 때 곡괭이를 들고 삽을 들고 가. 왜? 소변을 보잖아요. 오줌이 내려가다 다 얼어버려. 그러니까 화장실 청소를 어떻게 하냐? 곡괭이로 깨. 얼음을 깨요. 그 얼음이 뭐야? 오줌, 소변이야. 깨다 보면 막 입으로도 튀어가고 막 튀죠. 다 약이라고 생각하고 먹거든. 근데 소변은 좀 나아. 대변은 이게 히말라야 산맥같이 이렇게 올라가요. 쫙 굳어가지고 잘 깨지지도 않아. 세수할 때 이렇게 따뜻한 물을 덮여가지고 머리를 감고 세수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고개를 들면은 여가 얼어버려. 전부 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돼요. 이렇게 그 방한 이제 마스크 쓰잖아요. 눈썹이랑 전부 다 하얗게 돼요. 수증기가 올라가가지고 다 얼어. 할아버지 같이 하얗게 돼요. 그런데 그럴 때가 영하 10도 그럴 때야. 근데 저기는 몇 도? 영하 50도, 50도. 영하 50도면은 뜨거운 물을 공중에 탁 던지면은 떨어지는 순간에 얼음이 돼서 떨어져요. 그게 영하 50도야. 근데 저기서 펭귄이 알을 낳아서 새끼를 키워요. 한번 잘 보세요. 태양에는 온기가 없다. 이런 조건을 견딜 수 있는 동물은 거의 없다. 있다면 황제 펭귄 정도다. 극지 바다에 서서 녀석들은 남극의 거센 바람을 이겨낸다. 한데 모여서만이 이 무서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다. 녀석들은 돌아가며 강풍을 맞는다. 초겨울에 짝짓기를 한 암컷은 이미 바다로 돌아가고 수컷은 알이 얼음에 닿지 않도록 발 위에 얹어놓고 있습니다. 수컷은 4개월 동안 먹지도 못합니다. 암컷이 돌아온 후에야 겨우 바다로 나가서 먹이를 먹을 수 있습니다. 암흑 속에 오로라만이 빛을 발하는 남극의 겨울 동안 수컷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오직 인내하는 일뿐입니다. 저 추운 데서 알을 부화시켜요. 펭귄 알 품고 걸어가는 거 봤어요? 발도 조그만한데 그걸 발가락이 추우니까 발가락 오므려가지고 들고 뒤꿈치로 걸어가죠. 그죠? 몇 개월을 안 먹는다고? 4개월 동안 밥도 안 먹고 알을 부화시켜. 저것은 엄마 아빠한테 배웠을까요? 하나님이 저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마음을 알게 하려고. 어떻게? 나도 너희를 저렇게 사랑한다. 그걸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일부러 보여주는 거예요.